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 나눔,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였던 디트로히 보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마움을 통해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감사일 질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여긴다. 그런 의미겠죠. 사람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가치를 찾을 때만 언제나 그 가운데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좋은 것 많이 먹고 누리고 하는 거 약간의 유익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만족하다 우린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고마움을 통해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를 통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시편 50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가장 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은 그 의미를 더욱 복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의 가치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배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던 이 상황에서 로마의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 때에 아주 기근이 크게 들었어요. 특별히 이 팔레스틴 지역에 기근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의 교회 역시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 나머지 지방에 있던 교회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박해도 심했고요. 그런 가운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어요. 그러나 온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러한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베레아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 있던 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힘써 나아가죠.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이 교회들처럼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해서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아가야, 성경에 보면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은 마게도냐에서부터 남쪽으로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큰 지역이 고린도였고 그 고린도 지역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연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한자어기 때문에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죠. 이 연보라는 말은 구제헌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 연자는 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버린다. 그 다음에 보자는 좀 보충한다. 무언가를 더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보라는 말은요, 내가 조금 더 넉넉한 것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을 버리고 희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연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자세고 그러한 물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앞쪽에 참 연보라는 말이 5절에 나와요. 그게 뭐 연보도 가짜 연보가 있고 진짜 연보가 있느냐. 여기서 이 참 연보라는 것은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니까 각각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즐겨낸다는 말은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잘 번역해 놨어요. cheerful giver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즐겨내는 자죠. 그러니까 이 연보를 할 때 눈치 보면서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넉넉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이 연보하는 사람의 자세고, 이러한 사람을 참 연보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이 연보라는 것은 때때로 헌금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요, 같은 말 이래가지고 연보라는 말을 헌금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구제헌금이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언제나 기쁨 가운데서 넉넉한 자세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이 말씀 속에서 찾기 원합니다. 특별히 9장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삶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죠.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 주었을 때에 그것은 의가 되고
여기서 의라는 것은 아주 착한 행위라는 뜻이에요. 착한 행동이 되고 결국은 장차 칭찬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서 또 넉넉한 표현들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착한 모습이 되고요. 이 착한 모습은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해석은요, 그냥 바울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더욱더 삶에서 열매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중심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심판의 그 광경들을 묘사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줄이게 될 때에 네가 먹게 해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줬고 헐벗을 때에 입혀줬다. 심지어는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봐줬다. 이런 이야기를 의인을 향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정말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내가 주님을 입히고 마시게 하고 먹이고 돌봐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일들, 내가 이것 가지고 있는 것, 좋은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결국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넉넉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이 좀 더 셀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지혜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조금 넉넉할 수 있고 또 건강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왜 더 넉넉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을 도우라.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도우라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 나눔, 그리고 은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건 뭐 제가 굳이 그 영어의 G로 시작하는 단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 제목에 있는 그 내용에는 제가 gratitude, giving, grace 그렇게 세 개를 써놨는데요. 3G로 우리가 좀 이번 추수감사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참된 감사, gratitude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참된 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냥 떠다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실제로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감사라는 것은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나눔은 실제적으로 동의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감사해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너그럽게 연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2절도 마찬가지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결국 이 말은 한 사람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넘치도록 그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먼저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다. giving,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gratitude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 그거 가짜라는 거죠. 반쪽이라는 거죠. 감사하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로만 하는 감사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혀로만 감사하는 것은 가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와 나눔이 동의어다 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기 바라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이지? 라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나는 무엇을 올 한 해 좀 나누고 일생 동안 나눠야 될까? 좀 그렇게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죠. 한국에서는 재능기부라는 말이 아주 많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쉐어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저 기부다 이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돈의 일부를 다른 연약한 사람 위해서 내놓을 때 기부라는 말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의미가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잠잠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줄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주셨으니까 참 나눌 수 있구나. 감사하다. 그게 진정한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참되게 나누는 사람, 참 연보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은 좀 축소해서 얘기하면 물질이라는 그런 말로 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물질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말은 나누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속에서 내게 물질을 주셨다. 그러면 물질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당연한 거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8절의 주어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물질을 주신 것, 지혜를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무언가 받은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죠. 아,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내게 이렇게 다 주셨구나. 그래,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진 것도 있는 듯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게 내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얻어졌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우리 농부는 아니지만 농부의 상황들을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애써서 힘써서 1년 농사를 짓습니까?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씨에 열매가 맺어진 것을 나중에 다 수확을 하고 그거 가지고 장에 나가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가를 물질로 보상받게 되죠. 정말 농사 짓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기계화가 되었어도 농부는 정말 그 농사 짓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도 졸이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농부가 무언가를 심어서 얻었지만 그 씨앗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의 노동력의 대가는 물질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 열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많은 감사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대가 지불하니까 내가 다 돈 주고 샀다? 뭐 부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겠죠. 사실적으로는 그게 맞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먹는 물, 음식,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농부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 지불, 또 다른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 대한 그러한 대가 지불 정도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실제적인 열매와 그러한 음식들은 모두가 다 무상으로 공급받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해는 안 그런가요? 우리 태양이 없으면 다 추워서 얼어 죽을 것씩 하고 가뜩이나 추운데 그래도 오늘은 해가 쨍쨍 나기도 하고 해서 참 좋은데 햇값 내시는 분 있어요? 햇값? 해 내가 이렇게 쪼이니까 햇값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되겠다. 아무도 없죠. 당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넘어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연보를 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중심 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라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젊은이 또 청년의 그러한 힘을 왜 주셨을까요? 어린아이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을 도우라고 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물질적인 넉넉함이 있다. 왜 주셨을까요? 조금 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연보하는 사람이 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하나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요, 이러한 구제헌금이나 이런 나눈 일들을 잘하고 나서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사탄은 참 아주 교묘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너 도울 필요 없어 이렇게 안 만들어요. 도우라고 그래요. 도우라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딱 돕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속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너 괜찮은데? 너 도움, 야, 잘 줬다? 너 참 멋있어.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놓고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사탄의 방식이에요. 언제나 교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하는 이 마음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누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자체가 하나님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보다 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죠. 이거 남한테 나눠주는 심는 자로서의 멋있는 삶을 사는데? 라고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심, 은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는 언제나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열심을 내어서 자기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 많이 했어요. 바울 사도가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그러나 뽐내지 않죠. 더 수고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수고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할 바를 했을 뿐이다.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나는 그런 의미에서 무익한 종이다. 그거 가지고 뽐낼 것이 없다. 당연히 할 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를 알게 된 사람은 나누게 돼 있고요.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와 나눔과 은혜는 어떻게 보면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러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고요. 계속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넉넉히 주신 게 무엇인가? 아니면 넉넉지 않더라도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될 것인가? 정말 나누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 나눔, 은혜 각각은 다 다른 모습같이 보이지만 마치 동요와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같은 말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2019년도 추수감사절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